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14년 때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18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한 1, 2년 정도 후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될, 즉 멸망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시위대 뜰, 즉 궁중 감옥이죠. 시위대 뜰 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 말은 이 시위대 왕의 직속 부대인 시위대가 감시하도록 격리하여 수감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지금 가둬둔 것이에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보시면 여러분 3절부터 5절이 이렇게 통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절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말로 풀다 보면 히브리어 어순하고 우리말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어순과 달리하여서 구분짓지 않고 통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려 번역한 것이 지금 이 3절부터 5절이 묶여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는 또 3절, 4절, 5절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 예레미야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보았더니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탓이에요. 특별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성경 표현에 보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즉 그렇게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그렇게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선지자 예언자가 그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신문받게 될 것이다 예언한다면, 여러분 그 왕이 그 예언자를 어떤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시위대 뜰에 궁중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둬둔 것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가 너한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그렇게 제안하거든 네가 주저하지 말고 그 밭을 사라 명령하셨어요. 7절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그 친족에게서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소위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 법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그 지파가 그 족속이 잘 지켜 상속해 갈 수 있도록 하신 법이죠. 어떤 연유에서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왔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을 그 형편에, 그래서 어쩌면 땅을 팔아서라도 가난과 그 극심한 어려운 기근을 견뎌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대로 이제 이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죠. 은 17세겔 주고 매매 증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신이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매매 증서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바룩이라고 하는 이에게 붙여 보냅니다. 바룩은 나중에도 또 나온 인물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 차례나 받아 적어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니까 바룩입니다. 이 바룩은 나중에 애굽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가게 되는 인물이죠. 그만큼 예레미야가 신뢰했던 친구였고 동료였고 비서였고 제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에 마치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바룩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참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 그래서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 그렇게 함께 도우며 함께 돌보며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함께 믿음에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 매매 증서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면서 바룩에게 붙이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아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매매 증서, 매매 계약서를 토기에 잘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 이런 바로 이것도 예레미야가 보여준 상징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2년 후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사서는 매매 증서까지도 토기에 넣어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그 땅 문서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전과 같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일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상의 회복을 앞질러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즉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지만, 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리고 머지않아 예루살렘도 함락되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이 유다 백성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이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현실을 살아보니 미래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그런데 반면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부자유하고 어렵고 곤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절망스럽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니 시위대들에 갇혀 있지만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와 그저 현실의 자유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니 그 첫째는 갇힌 곳에서도 말씀을 받으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마치 갇힌 것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갇히고 마음의 그 무거움에 갇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때로는 어떤 일에 시험이 들어 마음이 갇히고 또 지금 실제로 우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갇힘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땅 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는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목자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영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길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래 곧 회복의 때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투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때가 있음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십니까?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매 증서가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문서, 집 문서 하나 없어도 우리에게 매매 계약서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없지만 그 십자가 보관 잘하고 사는 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그 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그 집을 예비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십자가 그 매매 증서 우리가 붙잡고 살면 하나님 나라 그 땅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